안녕하십니까. 질천미러클의 김상봉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경입니다. 오늘은 열방을 향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계신 한인 선교사님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말이 좀 복잡하죠? 길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예수 안에서 죽어서 다시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거죠. 다크말 노렐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인도 사타르는 곳에서 모멘이라는 기독교 정신의학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세상적인 정신과가 아니고 기독교에 근거한 그런 정신의학을 펼친 그런 센터였습니다. 이분은 스웨덴 의과대학에서 학위를 받고는 또 미국에서 훈련을 받아서 성공적인 데 필요한 모든 스펙을 다 갖춘 분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는 이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수련회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림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중심한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초점을 맞추게 된 그런 변화가 이분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노렐 박사는 그 내면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이 됐고 비로소 과학에서 출발해서 영적인 세계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겁니다. 정신분석 치료를 받고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해본 결론은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그 기독교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신분석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통합이 돼야 인간이 이제 건강한데요. 세속적인 정신분석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자신에게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넘어서는 방법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합된 인간, 초점이 맞춰진 그런 인간이 되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포커스. 사람에게 초점이 서야 그래야 안정이 오는 거죠. 네. 그 세상의 의학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영성 이렇게 결합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봐왔는데요. 비로소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이 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내면적 고통이나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보이리라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철 미라클,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임만호 선교사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임 선교사님은 국내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난 2002년부터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빈민촌 아이들을 위해서 세운 희망의 학교, 이런 학교를 세웠는데요. 그 이름 그대로 현지 빈민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임만호 선교사님은 희망의 학교뿐 아니라 또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구제 사역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임 선교사님이 현재 4년째 파킨슨 병으로 투병 중이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참 큰아들을 사고로 잃은 그런 아픔까지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임만호 선교사님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불교의 나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 곳곳에 불교 유적지가 가득한 이곳.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교는 문화이자 전통이다. 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수도 푸놈펜. 경제 발전으로 이곳 푸놈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도시 발달로 점차 넓어지는 수도. 이로 인해 푸놈펜 외곽에 빈민가 언넉 마을이 생겨났다. 빈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난 사람들. 이들은 제대로 된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채 가난의 굴레 속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 빈민촌 한가운데 당당하게 십자가를 걸고 서 있는 희망의 학교. 2009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이 학교는 주님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그 사역의 중심에 서 있는 임만호 선교사. 그는 이 언덕 마을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이곳을 희망으로 물들이고 있다. 이른 아침, 언덕 마을의 하루는 아이들의 등교 준비로 시작된다. 우기철 내린 비로 생긴 더러운 물웅덩이는 등교길 최고의 난관. 교복이 젖을까봐 입지 않고 품에 꼭 안고 등교하는 아이의 모습은 이곳 아이들의 어려운 생활 환경을 말해주었다. 매일 아침 희망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교장 임만호 선교사다. 온 매무새를 만져주고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보살핀다. 비가 많이 와갖고 애들이 이제 옷이 교복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비에 또 밤에 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옷이 다 젖어갖고 또 이렇게 못 입고 온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희망의 학교. 가난과 불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아이들은 임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 속에서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고 있다. 네, 저 큰이요. 큰용 미연뽀하이. 네, 그런띠연뽀 네. 아멘.
am hopeman 파이동 반대 반대 빈민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시작한 교육 사역. 이 사역으로 아이들은 점점 희망의 사람이 되어간다. 희망의 학교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는데 그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희망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고요. 2003년 홍등가 아이들과 폐지 줍는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시작한 임만호 선교사. 그는 빈민촌 아이들을 위해 희망의 학교를 설립했다. 그 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20명이었던 학생은 현재 3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즐거운 체육 시간. 정규 교육 과정에 예체능 시간이 따로 없는 캄보디아지만 임만호 선교사는 한창 뛰어놀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체육 수업을 개설했다. 아이들과 함께할 때 가장 즐겁다는 임만호 선교사. 아이들보다 더 신난 모습이다. 성태다! 말 그대로 희망의 학교구나. 캄보디아 애들이 대체로 이제 얼굴이 밝지만 여기 애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굴이 이제 더 밝고 그래서 희망을 보지 날마다. 그리고 나를 늘 반겨주니까 참 좋아해요.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양호실로 몰려들었다. 자, 너무랑초. 트나이니 레오 트남 모네약 모이크로아. 모네약 모이크로아. 트남니 트남 어이. 트남 어바이. 어땅 트남 뿌룬. 칸크놈 빈 쌀럿 지라은 능 우압 쌀럿. 땅 뿌라오이. 마네. 자. 극심한 가난으로 교육의 혜택뿐만 아니라 의료 혜택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 구충제 한 알도 아쉬운 실정이다. 똥비었고 마네.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김용순 사모는 이곳 아이들의 건강 지킴이다. 거기다 아파도 병원은 엄두도 못 내는 마을 주민들까지. 김용순 사모는 한시도 쉴 틈이 없다. 학교마당 한켠. 우두커니 서 있는 임만호 선교사의 모습이 보인다. 그가 서 있던 곳은 다름 아닌 첫째 아들 요한군의 묘소 앞. 지난 5월 30일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고 이묘한 군. 그는 18살의 어린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의 죽음. 임선교사 부부에게 너무 큰 행복을 주었던 아들이기에 요한이의 죽음은 더 큰 슬픔이 되었다. 아직도 아들 요한이가 불러준 노래가 귓가에 맴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 아프죠. 보고 싶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이 이제 제2의 제3의 요한이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아들 요한이를 위해서라도 희망의 학교 아이들을 더 잘 보살피고 싶다는 임만호 선교사. 그는 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해 더 큰 꿈과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임 선교사. 그는 이렇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운동을 한다. 현재 파킨슨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4년 전 희망의 학교를 건축하면서 발병한 파킨슨 병. 이 고난은 빈민촌 주민들에게 더욱 견고한 믿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희망의 학교 교사들과 아이들과 또 희망 생명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내가 아프다는 사실이 이제 캄보디아 선교 사역 가운데 일어난 아픔 당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외국 선교사가 이제 캄보디아까지 와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있던 선교사가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이제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내가 걷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말하는 모습들에서 아픔 것을 느끼고 이제 오히려 더 열심히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사들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와 함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죠. 다음 날 임선교사 부부가 신방을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처음 찾아간 곳은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한 가정. 얘는 그러니까 여동생의 아들이고요. 8개월. 얘는 손주고. 근데 얘네는 엄마가 집 에이즈인데 여기 없잖아요, 집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일에 이제 일하러 가는데 주로 조개 이렇게 조그만 조개 팔러 가는 일을 하는데 하루 조개 팔러 안 가면 애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기가. 가난과 에이즈의 고통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무거운 삶의 무게를 이겨내고 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떠들썩한 마을 경사의 주인공. 46세 늦은 나이에 아이를 출산한 한 성도의 집이다. 노사님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출산한 엄마와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를 위해 임선교사는 축복을 아끼지 않는다. 약해진 몸 상태 때문에 수유가 불가능한 엄마를 위해 분유를 선물하는 임만호 선교사. 그는 빈민촌 사람들을 위해 분유를 지원하는 사역도 펼치고 있다.
한 생명이 비록 환경은 이렇지만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데 대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부모가 애 얼굴을 보면서 자기 몸은 아프지만 또 기쁘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네요. 생명샘 교회. 불교 문화권에서 자라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들. 그들은 임만호 선교사와 김용순 사모의 헌신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교회 성도들 중 유달리 많은 아이 엄마들. 대부분 교회 분유 구제 사역으로 전도된 사람들이다. 빈민가 사람들을 위한 채우심을 통해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다. 생명샘 교회와 희망의 학교를 통해 오늘도 희망의 길을 써가는 언덕마을 주민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하고 싶었던 소망.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희망의 학교를 통해서 마을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누구에게나 자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부모의 열심이 있지만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 자녀를 공장으로 또한 고음을 줍는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우리 예수님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모든 아이들이 그런 상황보다는 희망의 학교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또 가정을 살리고 또 개인이 살고 국가를 살리는 아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아이들의 미소 속에 담긴 기쁨. 가난 속에서 살지만 배움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 아이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내일의 희망을 전한다. 참 아이들은 어디나 다 이뻐요, 그렇게. 네? 네. 참 희망이 보이네.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캄보디아 아이들이 밝잖아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점점 더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제 있습니다. 말이죠.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요. 네. 그 아들을 잃은 그 아픈 가슴을 안고도 네. 불편한 몸을 이어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정말로 귀하기만 합니다. 네, 지금 캄보디아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임만호 선교사님과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권사님. 네. 선교사님, 우리가 저 영상을 참 봤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선교사님 아들 요한군을 보내신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도 참 힘든 마음이실 텐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이 얘기를 해주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 보니까 정말 귀하십니다. 예. 우리 저 요한이가 하나님께서 네. 예, 18년 동안 함께 가족으로 요한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요한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어서 또한 감사드리고요. 네. 물론 사명으로 기도하시고 그러시지만 예. 저희가 화면으로 뵙기도 너무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예. 네. 참 그 생각이 요한이를 먼저 천국으로 이사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캄보디아 땅에서 또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 네, 네. 그 말씀 가운데 18년을 같이 살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하시니까 참 그 생각에 따라서 감사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겠죠. 예. 그 선교사님 하시는 일 보면서요, 저희들이 여기서 저런 분이 계셔서 참 너무나 감사하다. 어떻게 저런 훌륭한 분이 계실까 그런 생각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지금 선교사님 파킨슨병 있으시다고요. 몸이 지금 어떤 상태세요? 예, 정상님보다는 많은 시간을 사역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 꾸준히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계세요, 거기서? 운동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되는지 뭐 모르겠네요. 특별한 치료가 없나요? 예, 그냥 약으로 그냥 치료받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그 희망의 학교요. 네. 학교가 있는 빈민촌이 한눈에 봐도 환경이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부모님들은 고물 줍는 일이나 일용직 노동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술과 노름에 빠져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 마을 주변에 공제 공장이 생겼는데요. 네. 그래서 희망의 학교 학생들에게도 또한 다른 위기가 생겼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만 되면 공장에 취직시키려고 부모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공장에서 돈을 벌어오지 않고 학교에 다닌다고 중학교 2학년 딸을 아버지가 구타해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가난하고 희망은 없지만 또 아무 대가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희망의 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님 사역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네. 학교도 그렇고요. 또 마을의 전반적인 구제 사역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이제 마을에는 그 빈민촌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희망의 집 짓기 사역을 네.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까지 106채의 집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었고요. 네. 그리고 106채. 이제 요셉의 창고라고 부모님이 아파서 일을 못하면 아이들이 그날은 굶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닐봉지에다 2kg씩 쌀을 이렇게 준비해 주었다가 누구든지 오면 그 쌀을 나누어 주는 요셉의 창고라고 어려운 경우에만 쌀을 가져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요셉의 창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유가 없어서 설탕물을 먹는 아이들에게 이제 200명의 아이들에게 이제 매주 200명의 아이들에게 음료를 나눠주는 네. 그런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그 희망의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예. 지금까지 9년 동안 그 학교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너무 어려운 아이들이라 학비를 받을 수가 그렇지. 없었어요. 그러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고 그런 희망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운영할 재정과 그 여러 가지가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매일 아침마다 7시에 전체 300명의 아이들과 교사들이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날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함께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요.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할 거거든요. 선교사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몇 가지로 좀 요약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로 캄보디아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둘째로는 캄보디아 희망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가정과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선교사님, 저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희망의 학교 선교사님과 가족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소명을 받아 저 멀리 캄보디아까지 가서 참 어렵고 가난하고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을 붙들고 희망의 학교를 세워 오늘까지 선교를 감당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 캄보디아에 나가 계신 모든 한국 선교사님과 또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린 심령들이 어려운 물을 거치면서까지도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웃고 뛰는 모습을 볼 때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들이 잘 자라나서 다음 세대에 캄보디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사모님을 사용하신 주님, 아들을 잃고 아픈 그 가슴을 메꿔주시고 이 아들이 이 시간에도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캄보디아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에게 특별히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한 은혜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캄보디아의 큰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다시 또 이 길을 갈 수 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죠.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고통도 또 육신의 질병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을 모르는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위해서 너무나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 글쎄 참 부족하다는 생각 많이 들지만요. 우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보내는 일, 그것이 바로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만호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직접 가지 못하지만은 이미 가 계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감동되시는 분들은 캄보디아의 임만호 선교사님과 같이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헌신하고 계신 한인 선교사님들을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이고요. 00-7000-1004 우리은행 00-7000-1004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세계 열방의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7천 미라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임만호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큰 아픔을 딛고 다시 선교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 고통을 완전히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승리교회 진희근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도 요청하신 분께서는 인천에 사시는 김 집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딸이 2005년도에 뇌종양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런 또 이제 주님의 은혜로 여지껏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또 뇌에 고륙종이라는 새로운 또 암이 생겨가지고 네. 지금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주님이 고쳐주십사 하고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요. 예.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다 했으니까 이제 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 치유를 받게 되길 바라는데요. 예, 이제 진 목사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예. 집사님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예.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따님이 결혼하셨습니까? 네, 결혼은 했습니다. 네, 자녀분이 있습니까? 결혼하자마자 그 뇌종양 암이 와가지고 애를 못 낳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예. 얼마나 그 아버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전국의 아멘. 그 시청자들과 함께 우리 따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김종식 집사님 따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혜정 집사님, 하나님 연애 가운데서 또 암치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골육종으로 또 치료받고 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으로 이제는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멘. 재발하지 않고 완벽한 건강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영적으로 사랑하는 김혜정 집사님에게 임재하여 주시며 주님 친히 영적으로 안수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혜정 집사님의 고륙종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아멘. 완벽하게 완쾌될지어다. 아멘. 모든 암세포는 괴멸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믿음의 아내 직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멘. 좋은 믿음의 어머니 되어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들으시는 딸이 되게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김정희 집사님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김정희 집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래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고통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힘내시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신 김 집사님 외에도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나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7천 미라클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인터넷 7천 미라클 홈페이지 기도 요청란에 오셔서 연락처 꼭 남기시고요. 지금 기도하고 계신 그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 전화 02-6333-1004, 6333-1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익은 목사님 오늘도 또 오셔서 좋은 말씀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화면으로 만나보고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 믿음은 행동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도 많은 도전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하고 사용하고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도 바라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7천 미라클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